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더러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강의를 맡은 권혁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과 요아스의 왕권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함께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달랴의 왕위 찬탈 사건입니다. 이 아달랴는 비다윗 가문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최대 정치적 위기예요. 그동안 다윗의 가문으로 쭉 이어졌던 왕위가 흔들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달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의 바알 신앙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위기와 함께 종교적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약 6년 동안 진행되었던 아달랴, 여왕으로 6년을 재위하는데 이 6년 동안 이루어졌던 정치적, 종교적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달랴는 누구인가? 그는 오므리의 손자이면서 아합의 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므리 왕가의 이 여인이 어떻게 유다의 왕비가 되었을까? 그것은 여호사밧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 무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대상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요람이 죽으면서 외삼촌이었던 요람을 병문안 왔던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바로 이 아달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서 아합의 길, 다시 말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유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달리아는 아합의 딸로 남왕국에 시집을 가서 바알 신앙을 남왕국 유다에 퍼뜨리는 장본인이 되었고, 특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바로 이 아달리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달리아 장이 찬탈 과정을 보면 앞선 강의에서 아하시아가 부상당한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아하시아가 이제 남왕국으로 시신이 옮겨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황후 아달리아는 모든 왕손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달리아의 머릿속에는 이번 기회에 자기가 왕권을 찬탈해야 되겠다. 우리가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왕국은 다윗 왕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안정적인 정치였다면, 북왕국은 9개 왕조가 세워질 만큼 급변하는 정변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는, 정통 왕가가 없는 그런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아달리아는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어서 잘만 계획하면 모든 다윗 왕족들을 없애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왕손을 다 멸절시키면서 6년 동안이나 여왕으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누이가 아시아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갓난 아들, 아시아의 막 태어난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서 죽음을 모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데 고모 여호세바가 갓난아이 요아스 왕자를 빼낸 것입니다. 죽음을 모면한 요아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을까? 아달리아 때문입니다. 아달리아는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방치되고, 오히려 아달리아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산당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들 일부만이 성전 안에서 머물면서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곳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숨어 지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해가 될 때 이 여호야다가 레위인과 또 왕궁 수비대 백부장들을 동원해서, 아마도 이 왕궁 수비대는 아달리아를 호위하는 수비대였을 텐데 아달리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왕궁 수비대 백부장들을 협력을 구하고, 그래서 요아스 왕좌를 성전 밖으로 비밀리에, 그것도 안전하게 빼내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성전 왕궁 수비대에게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무너진 다윗 왕권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장서 달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줬다는 것은 그냥 무기를 대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런 역사적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그 과정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건네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책을 의미하는 외적인 증거겠죠. 그런데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다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법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율법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게 바로 율법책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설을 부름으로 왕의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달랴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칼로 이제 죽여서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7살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세우는 것과 함께 이런 개혁을 합니다. 여호야다 주도로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졌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요아스를 세운 것이라고 하면 이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자, 왕과 백성이 여호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큰 그림의 언약입니다. 그 그림 아래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백성이 또 왕을 어떻게, 왕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을 이 여호야다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달랴가 앞세웠던 바알 신당은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수리할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 아마 중요한 것들은 다 빼갔을 것입니다. 돈 나가는 것들 다 빼가서 어쩌면은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알 산당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된 거죠. 당연히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는 한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요아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성전에 드리는 세 종류의 헌금으로 충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것은 사람마다 내는 1인당 내는 반세겔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사람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는 장자와 첫 짐승 새끼의 대속물로 대속금으로 내는 또 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자원하에 드리는 은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추진했는데도 한 23년까지 성전 수리 공사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의 부족 때문인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 은이 제대로 거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제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먼저 쓰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충당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재건을 위한 특별한 헌금궤를 성전 옥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궤에 돈이 차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성전 보수하는 자에게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을 관리하게 한 게 아니라 특별 헌금함을 마련해서 왕이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 들어온 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바로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공사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거는 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렸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이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런 뜻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말년과 비극적인 죽음인데 요아스 말년에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을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온 하사엘에게 이런 그 조공을 바침으로 공격을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런 그 말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이 요아스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한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반의 원인은 열왕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것,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퍼뜨렸던 바알 신앙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간 거죠.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고, 그것을 책망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것. 여기에 이제 스가랴가 순교자의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반의 목적은 다윗 가문의 왕권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요아스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 제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를 왕위에 앉히는, 그래서 다윗 왕권을 이어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요아스의 40년 왕권에서 그는 죽을 운명인데 고모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얻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선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효율적인 헌금을 모아서 성전 재건까지 하고, 그러나 말년에 가서 바알 신앙 우상 숭배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는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위기, 아달랴에 의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불씨를 남겨놓으신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죠. 바벨론 포로로 간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최대 위기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이를 남겨놓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지냈던 곳이 성전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성전은 피난처요 안식처였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요아스에게 왕관, 저는 이거를 직책과 권한이라고 보는데, 와 함께 율법책, 신앙과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책과 권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앙과 겸손은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강의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7왕, 추락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7왕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